잠언서 29장 17절로 18절 943페이지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로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아니죠. 참 잠언서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징계하라. 영의 자식도 있고 육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징계를 하라. 내 방법과 내 혼적인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지식의 논리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징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은 우리는 내 방법대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적인 생각이죠. 내 지식적이죠. 내 논리적인 것이죠. 이런 것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한 자가 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은 오만한 자가 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은 망령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역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든 역신의 자식이든 알아서 하겠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방자한 거죠. 망령된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홍두깨비 마냥 겁나와라 뚝딱 엄나와라 뚝딱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홍두깨비 마냥 방망이 하나 뚝딱 두드리면서 겁나오라 뚝딱 언나오라 뚝딱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묵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따라야만이 그 묵시를 통해서 우리를 방자한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길로 가지 않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묵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우리는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시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겨야 됩니다. 들어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새김질 안 하면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멘입니다. 들을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듣고 흘러버리고 마귀가 와서 낼름 쫓아먹어서 그냥 흘러버리면 없어. 내 안에 없어. 없단 말이에요. 마귀새가 와서 쫓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만들면은. 그래서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돼지신앙은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안녕.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음은 받았는데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벌 때가
똑같이 귀신들이 들어갔잖아요.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손은 책임질을 하죠. 손 책임질을.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 것으로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을 듣고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소는 충성된 일꾼이죠. 돼지는 충성된 일꾼 아닙니다. 돼지는 그냥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를 새겨라. 하나님 묵시를 새겨라는 거예요. 새겨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은 읽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돼가고 있어. 하나도 내 것이 안 돼가고 있어. 저장하는 데가 있어. 다 날아가 버렸어. 마귀새가 와서 다 쫄아먹어 버렸어. 마귀한테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서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물러가고 그냥 쳐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난치고 있다 이 말이야. 영분별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는 책임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깨달았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들었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변화가 없어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자녀요, 밖에 나가면 마귀 자녀요.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자녀요, 밖에 나가도 하나님 자녀요. 네. 이것이 돼야 되죠. 네. 그래야 우리는 말씀에 잡히는 자가 되고 묵시를 새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묵시를 저장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는 자는 뭐가 된다고?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된다고. 타이틀만 하나님 믿어요. 타이틀만 책임 있어요. 타이틀만 간판이 있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악한 길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한 길이죠. 아멘.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악한 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묵시를 즐거워하는 자로다.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사망의 길입니다. 육은 즐겁고 육은 기쁠지 모르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묵상하는 자.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우리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뭘로 씻어줘? 뭘로 씻어주냐 이 말이야. 씻어줄 자가 없어. 말씀으로 자꾸 우리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아주 찌들고 역청이 끼어있어요. 역청이 끼어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저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씻어내야 벗겨내야 돼요. 아멘.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겨내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육적인 것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잘 올리고 이런 사람의 신앙이 좋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장로를 뽑아줘야 돼. 그런 사람을 권사를 뽑아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에게 많이 속했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마어마한 큰 총애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영혼이 청소가 되고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차가 있으면은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의 자기 생각으로 목사님의 설교하는 거고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종착하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한번 봅시다.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로 사무엘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묵시를 새기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다같이 목소리를 공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께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라 하죠.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영이 맑고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러죠. 엘리가 누구예요? 엘리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엘리가 목사님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누구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엘리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선지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섬겼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를 자청했다고? 죄를 자청했다고. 죄를 자청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은 묵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묵시를 새기지 아니하는 대가죠. 이게. 아멘. 묵시를 버린 대가가 영원토록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더라.
묵시로 채찍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간다고? 사망에 이르러가고 있다고. 죄악이 끊이지 않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로 징계하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저주를 자칭하고 있다. 그럼 말씀의 묵시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로 돌아가는 거죠. 엘리가 8절, 7절, 8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만 봤어요? 엘리 선지자만 보고 있는 단계. 아버지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단계, 아버지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계속 불렀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선지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근데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닫고. 그러면은 엘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부른 걸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 음성으로 사무엘을 불렀나요? 엘리 선지자의 음성으로 불렀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엘리가 잘 알려주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하니 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엘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로 알고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스스로 난 자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직속이야. 선지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시편 74편 시편 74편
시편 74편 9절. 시편 74편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보이지 않냐고 선지자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왜 그러냐? 묵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묵시의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뭐야?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더라. 그러면은 스스로 난 자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난 자들이잖아. 선지자도 없어. 근데 사무엘과의 비교할 때 사무엘은 온전히 선지자만 의지를 한 거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너희가 선지자를 돌로 치느냐. 그러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 얘기죠. 아멘. 선지자를 돌로 치는 것은, 돌로 치는 거에 돌은 예수님의 반석이란 말이죠. 스스로 난 자들,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은 바요나 예수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바요나 예수죠. 그래서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미리암을 볼 때도 그렇죠. 미리암은 선지자죠. 미리암은 선지자잖아. 아멘. 선지자고 예언자잖아. 그런데 내가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그리고 모세를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세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한 비판한 미리암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미리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판할 수 있다. 왜? 모세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원하는 아내를 얻지를 않았잖아.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를 하나님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짓던 나쁜 짓을 하던 그거는 미리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멘. 미리암은 뭘 봐?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로서 일하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만 가라 이 얘기예요. 네가 할 일은 천국 가는 길이지,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묵시로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묵시로 징계를 했죠. 아론을 징계했죠. 미리암 문둥병 걸렸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배제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하고 우리가 방자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율법의 묵시를 새기지 아니하고 방자에 행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선지자도 없다, 하늘 표적도 없다, 이런 행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하게 엘리 선지자를 신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 선지자의 소리로 들었더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배웠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되리라. 아멘. 직접 음성 듣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 선지자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에 순복할 때 율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 묵시를 우리는 나가는 자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무나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비밀을 알려줄 때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기름 부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 앞에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다시 잠언서로 돌아갑시다. 잠언서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가 철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방자에 행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뭐가 막 명예가 있고 뭐가 막 부가 있고 막 이런 걸 갖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청량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복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명성이 있어야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라의 자손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총회이기 때문에, 큰 총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라 안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자였었어요. 아멘.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전도자가 이 전도자가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어. 다 깨달았어. 해본 결과 다 헛되고 헛되더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아멘. 뭐가 헛되냐? 이 땅의 것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명성도 걸어보고 지위도 걸어보고 부도 걸어보고 다 걸어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 없어질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천금 만금을 채놔도요 하나님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멘. 헛된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채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일이 없죠. 아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새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향이 없게 하시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묵시를 우리는 그것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벗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치월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묵시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면은 복 있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죠. 아멘. 불순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주일이니까 나오세요 하면 목사님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주셨거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는 내 율법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린 신앙에는요 누구를 보고 나갈 때가 있어요. 어린 신앙에는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누가 나를 이끌어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손에 이끌려서 가게 돼. 이건 초보 신앙, 어린 신앙이야. 어린 신앙은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묵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몸 끈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은 던지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면은 하나님 계명을 깨달으면은 하나님 율법을 깨달으면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는 자꾸 도와줘야 돼요. 털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 묻었는데 그냥 더러운 걸 털어주지 않냐고 씻어주지 않냐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되 묵시로 징계하라. 말씀으로 율법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새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물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